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타락과 회개 그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심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사 중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라고 한다면 힘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과 달리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빠져 배반을 당하고 그 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와, 또 눈을 뽑히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한 뒤 마지막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최후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결혼잔치 기간 동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게 하고, 그 퀴즈를 마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그 퀴즈의 답을 물어보게 되고 협박을 하게 되어서 그 답을 마치게 됩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르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와 같은 소행의 이유가 그의 아내와 장인에게 있음을 알고 장인과 아내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삼손은 원수를 갚겠다고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동안 여호와로부터 나온 전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5장 3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고. 사사기 15장 7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삼손은 나름대로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무도 지원군이 없었지만 고독한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했을 때처럼 삼손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러한 고독 가운데 싸우는 듯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처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각자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예배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며 행위로서 인내로서 심판하실 것을 결론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또한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져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으며 시대가 흔들릴지라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결론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삼손의 능력의 근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느냐 물어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려고 한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질책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아무 것이나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시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미가 4장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46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사기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오늘 이 유다 사람들, 오늘 이 삼손의 동료와도 같은 사람들, 같은 동포 사람들은 오늘 블레셋의 목적대로 삼손에게 나왔습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사이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삼손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마저 사단의 목적대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삼손이 이 말을 듣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삼손을 세 밧줄 돌로 결박하고 삼손을 바위 틈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마주 나갑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한들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1,000명을 죽인 것이 별일도 아닌 것처럼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건대 삼손을 내어주었던 그 3,000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블레셋이고 블레셋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내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웃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은 마치 이 삼손의 전투를 말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이 상징이 아니겠는가, 대충 그렇다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은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할 것만 같은 시대, 복구할 수 없는 것 같이 무너진 나의 삶의 영역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믿는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믿는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에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1000명을 이기게 하시며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턱뼈로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긴 삼손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런데 그 앞에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6절의 노래, 오늘 이 삼손의 노래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삼손의 노래에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이 남아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라말레히라고 일컬었는데 이것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턱뼈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표현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기에 이것은 턱뼈의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 오늘 삼손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성경은 사람이 무너지는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내가라는 우상에 빠질 때입니다. 18절에 의하면 삼손은 오늘 목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에게는 갑작스러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영광을 집중하던 중에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그 매뉴얼입니다. 반드시 제품은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참된 만족이 임한다라는 매뉴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임한다는 매뉴얼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릴 때 참된 만족이 임한다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왜 사사기가 그토록 어지럽고 중심이 없고 죄악이 만영하며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았는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인생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으므로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며 왕이 되심으로 영적인 참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의 부르짖음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원문은 그가 마셨다,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의 영이 회복되었다, 그의 영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종의 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이제는 다른 측면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목마름을 회복시켜서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부르짖음이 없으며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수가 마셔지는 자들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공동체가 붙들려서 포박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눕게 되고 그 위를 아스팔트 도로를 포장 공사하는 롤러가 다리부터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다리부터 뼈까지 다 으스러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다리부터 짓눌러가면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던 중 어딘가에서 이러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울려 퍼지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심령 안에 부어지는 영적 능력으로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은혜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굶주린 교회이다. 그리고 기도의 굶주린 성도이다. 기도의 굶주리며 영적 갈망이 가득히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16장이 시작되면서 곧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애석하게도 16장에 들릴라에게 속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영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죄송합니다, 원어로 엘로힘이 아니라 하엘로힘, 즉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곧 레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그 경험, 그때 그 기름 부음이 마지막 순간 삼손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다시금 불쏘시개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이 시대의 한국 성도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1900년대 초반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을 흔들었었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불같은 회개와 레이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엘로임,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를 흔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삼손의 마지막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나라, 우리 이 땅의 교회, 나의 침체된 신앙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늘의 불을 받을 때에 다시 살아나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간구하시며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로 굶주린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성령 충만의 굶주려서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은혜를 간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며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으로 굶주린 성도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로 굶주린 시대를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기는 하늘의 불을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부으셨던 그 불을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삼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불을 허락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방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삶이 부흥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